이, 이 모세율법은 아주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지금 목회를 하지만은 그냥 제가 설교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뭐 추천서를 받길 원하시거나 뭐 상담을 원하시거나 그러시면 목사님들이 다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으시면 그냥 그 공동 담임이니까 그 그냥 뭐 이렇게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저희는 뭐 담임 이런 것도 없고 저기 제가 성경 공부 교사로 이제 하는 거고 저 밖에는 애국교회 하시는 거고 그래서 교회도 그냥 뭐 다른 교회 하면은 다른 교회라도 그게 같은 교회이긴 하지만 다른 교회고 목사님들끼리 그 조직이 없어요. 저희 그냥 자원봉사하느라고 하는 건데 그 제가 성경 공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후에는 미국 교회는 성경 공부하고 오전에는 예배 드리는데 저는 오후 성경 공부를 오전에 그냥 설교 시간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자녀들을 예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40대 후반 50대로 넘어가면 인생에서 이제 자녀들과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과 후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부터 사람이 욕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없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자녀를 많이 낳고 늙어보세요. 그러면 욕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자연법을 따라서 욕심을 없애셔야지. 그러니까 욕심을 없애려면 누구를 사랑하면 욕심이 없어져요. 자기가 늙어가고 나이가 들어가시는 어르신이 자녀들과 자손들이 점점 많아져요. 자기는 이제 그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갈 뿐이다. 메가더 장군 말처럼 이게 늙어간단 말이에요. 절대 저기 죽는 개념보다는 그리고 이제 후손들이 자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아기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람 본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형상들을 사랑하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을 따라서 하는 게 제일 거룩한 거지. 순리를 어그러져 가지고 사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수도사가 된다. 죄송합니다. 방송 들으시는 수도사님들. 수도사가 된다. 그러면 수도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성욕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가시덤불에 뒹굴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서 가족을 부양하면 온갖 고생을 다 해요. 수도원에서 사는 것보다 100배 어려워요. 세상에서 애 낳고 키우는 게. 그러면은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저기 자기 가족 사랑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철이 많이 드신 분은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도 하지만 그거는 10%도 안 돼요. 대개 90%는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기 부양가족 어린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룩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고생 안 해도 될 걸 괜히 고생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고 다니기 싫은 직장인데 월급 받아서 집에 갖고 가야 되니까 하기 싫어도 그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면 그걸 해내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일이 너무 힘든 거라. 직장일 아주 너무 힘든 거라. 왜 힘드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으면은 성경 믿고 잘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 성경도 잘 안 믿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생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환란을 대비해서 후손들에게 교육하라는 교육서입니다. 이거 요엘서가. 3절에 1장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게 교육서란 말이에요. 요엘서가. 그러면은 이거를 어린 세대에 계속 가르쳐야 돼요. 예? 2절 위로 올라가서 2절 보세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세상에 없던 일이 말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계속 가르치라고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사람의 자녀에게. 자손 대대에 알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난이 온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이 두 가지 테마지만 둘 다 가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군인도 가난해질 수 있지만 군인이 아닌 사람도 가난해질 수 있고, 기근이 오면 농부도 가난해지만 농부가 아닌 사람도 가난해지는 내용으로 쫙 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없던 가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거예요. 박해가 올 때는 빨리 교회 오시란 말이에요. 빨리. 박해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영성이 아주 칼날같이 갈아지는 거지. 예, 그러지 않으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아, 왜 이렇게 예배드리기 귀찮아?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기 귀찮게 막 공산당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날뛰니까 좀 불편해도 적극적으로 저기 하는 거예요. 버스에서요. 가만히 있으면 멀미 나지만 버스에서 여러분이 뛰어서 뜀박질을 해보세요. 흔들리면은 멀미 나지만 여러분이 막 흔들고 있으면은 멀미 안 난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막 흔들고 그 빨갱이가 흔들면은 멀미 나지만 우리가 더 흔드는 거야. 그러면 멀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멀미 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이 온다. 그러니까 가난에 시달려 보자. 이게 아니에요. 가난이 오면 적극적으로 막 팔짝팔짝 관광버스, 고속버스에서 뛰는 거지. 그럼 멀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이 하루 종일 뜁니다. 그런데 애들이 멀미를 하냐? 안 한다 이거예요. 유치원 애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이 오면 가난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교육하라는 거예요. 가난이 온다, 가난이 온다, 가난이 온다. 그러면은 가난이 오거나 파산이 오거나 막 사회 격변이 일어나도 쇼크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기 6.25 때 뭐 별짓을 했는데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사람 많이 죽은 전쟁 7째 안에 한국 전쟁이 들어간답니다. 이야, 대단한 겁니다. 역사상 사람 많이 죽인 전쟁 랭킹 7위 안에 들어간답니다. 우와, 6.25 전쟁 대단한 거예요. 보통은 내전으로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국제전이에요. 국제전. 이게 2차 대전 때 국경이 마무리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빨갱이하고 자유진영하고 쌈박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마지막에 2차 대전 가장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6.25는 뭐예요? 2차 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일본 점령 영토를 먹었는데 기존에 일본이 먹었던 점령 중에 어느 선까지 미국이 다스리고 소련이 점령을 한 거냐? 여기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는 일본을 다 점령하는데 미국이 다 힘을 쓴 거예요. 소련은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근데 소련이 이게 우리나라 민족이고 나발이고 그거 없이 그냥 땅만 보이니까 김일성한테 먼저 치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그 미군이 1년 전에 빠졌으니까 미군 없을 때 다 먹자 이랬는데
미군이 이제 원래 자기네가 그 점령했던 데인데 얘네가 왜 끼어들어? 에휴 그냥 버리자 이랬는데 에치슨 장관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거기 남한에 많으니까 저거 적화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들어올 때 유엔을 동원했어요. 미국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공산화 반대하는 국가는 다 보내라 이랬더니 소련에 붙는 나라가 없었고 전 세계 국가가 다 16개국이 왔지만 군사력은 동의하고 찬성하는 게 수십 국가가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동의를 해가지고 세운 거예요. 북괴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인정을 안 했어요. 소련하고 중공 빼놓고. 남미 국가까지 전부 대한민국을 응원해가지고 그거를 지킨 거예요. 남미 국가가 군대는 멀어서 못 보냈지만 그 유엔 총회가지고 전부 손을 다 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합당한 한반도 국가는 대한민국만인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이가 뭔 말하는 거예요? 유엔 의회 소집해 총회 소집해가지고 남미의 허접한 국가까지 저기 서남아시아 허접한 국가까지 이슬람 국가까지 대한민국 다 응원한 게 자료에 남아 있어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그걸 찍어왔어요 지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파병을 하느라고 군대가 빨리 못 와서 16개국만 온 거예요. 아프리카 국가까지 전부 대한민국이 맞다는 거예요. 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한 그 이승만 정부가 수립한 그 정부가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와 남미의 대다수 국가와 이슬람 대다수 국가가 인정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16개국이 인정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저기 뭐냐면은 미국이 다 일본을 점령해서 일본군을 다 내쫓았잖아요. 소련군이 내쫓은 게 아니에요. 미군이 점령해가지고 미군이 다 일본 놈들을 죄송합니다. 일본 분들. 일본 분들을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반도는 미국이 점령한 다음에 일본 사람들 다 일본으로 호출을 한 거예요. 누가 호출한 거예요? 메가더 사령부에서 다 호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론 한국 땅이죠. 그러나 미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다 색출해서 끌어왔기 때문에 소련이 먹으면 안 되고 사실은 미국이 먹어야 되는데 미국이 자원이 너무 많은 나라라 한반도에 욕심이 없어요. 그 지하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니까 그 나라 뭐 가지면 뭐하냐 이러고는 이거 그 해버린 거예요. 옆에 일본이 있으니까. 바로 옆 나라니까 한반도나 일본이나 그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에치슨이.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93%의 군사력을 증발시켜버렸어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2차 대전 때 미국의 100% 전력에서 7% 남기고 93%를 해체시켜서 민간 산업으로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아이젠하워가. 그러니까 미군 전 세계 미군이 7%로 줄어드는 거예요. 100이라면은 7로 줄은 거예요. 근데 7로 줄었는데 그때 또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는데 그 철수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군이 철수했다는 건 식민지주의를 하길 원치 않아서 철수를 한 거지. 근데 지금 문재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저 임종석이 이러네. 미국이 식민지를 하려고 주한미군이 있다는 주한미군 뺐는데 망하고 살육을 당하니까 그 건져주러 왔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진리를. 유엔 종의 그 기록을 보세요.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저기 먼저 저기 독립한 나라들이. 예?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 독립했던 나라가 있어요. 지금은 200국가지만 당시에는 몇십 개 국가인데 그게 전 세계 국가인데 소련, 중국 빼고는 다 저기 저 대한민국에 저기 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예. 상임이사국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국가에서 소련, 중국만
저기 소련만 뭐 빠졌다 뭐 이러고 뭐 정확히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소련이 탈퇴하니까 나머지 그걸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때 중공은 그 저기 그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자유중국 쪽으로 이제 그 대만 군대 쪽으로 미국이 이렇게 해주면서 그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대만을 버리고 중공을 중국이라고 했지만 공산당은 인정을 원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대한민국을 응원해주고 합법성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문재인 씨 개인이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가짜 정부다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는 누구나 봐도 거짓말인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빨갱이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48년도 정부 수립을 부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쟤네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거를 거짓말을 생짝 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그러면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시작이라며. 그러면 임시정부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중국에서 일하기보다는 미국 가가지고 독립운동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노선을 바꿔가지고 그거를 상해 임시정부를 그 하다가 저기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쪽이 전 세계를 움직이니까 미국 쪽으로 붙어가지고 영국, 프랑스 이렇게 막 선진국을 그 대상으로 독립운동을 외교운동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못 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있질 않고 저 외국으로 더 넓은 땅으로 간 거죠. 그렇지만은 상해 임시정부구 나발이 구간에 전부 임시정부도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거고 김구는 세우지도 않았어요. 뒤에 그냥 뒷땅으로 들어온 거지. 대한민국 정부도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리고 김구가 이승만하고 투표를 하면 항상 김구는 1등으로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국민이 이승만을 더 많이 찍어요. 항상 표가 이승만 쪽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구는 사는 방법이 뭐예요? 이승만하고 견주어서는 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는 자기가 살게 중도 중립을 취해서 김일성하고 이승만 사이에서 중간에서 조율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는 건데 북쪽에선 김일성이 너무 세고 남쪽에선 이승만이 그냥 원사이드하게 김구를 이기니까 김구는 어중뛴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는 이승만한테 항상 치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구는 밑에 있는 사람이 살인을 많이 했어. 암살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뭐 있다가 죽어. 그러면은 미군이 미군정시대 왜 죽은 거야 이 사람? 조사하니까 김구 부하가 죽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김구를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김구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형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막 그래.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럼 김구가 지령해서 살인이 된 거냐? 걔가 혼자 단독 범행이냐? 미 군정에서 그렇게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김구는 미국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라인하고 직통으로 전화를 하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도와달라고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 알으셔야 돼요. 이런 거 역사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근데 다 묻어버리고 저기 빨갱이 세상 만들려고 거짓말을 때려대니까 그 팩트 갖고 그냥 때려야 돼요. 팩트 갖고. 제가 버지니아 노폭의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 가지고 그 거기가 전쟁 그 자료관입니다. 그 메가더 그 기념관이 그냥 메가더 장군 무덤이 있고 그게 아니고 역사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자료가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한국 전쟁과 관련된 그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제가 뭐 촬영도 해오고 뭐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책도 영어 책 사오고 뭐 이랬어요. 근데 이 전쟁이 6.25가 세계 7위에 해당되는 전쟁이다. 그런데 그거는 세 발의 피다 이거예요. 더 가난이 오고 더 큰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교육을 하라는 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가난이 오고 전쟁이 온다. 계속 가난과 전쟁이 올 걸 대비해 가지고 경제 활동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과 전쟁이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건 맛백인 거예요. 문정권 이런 거는 맛백인 거예요. 문정권이 딱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라도 이 경제를 틀어막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경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지금 하듯이 하거든요. 지금 경제 정책을. 예. 그러니까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 선심 써가지고 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정치 활동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근데 세금 자체가 국민들 혜택에 필요한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금을 뽑아가지고 자기 정치 자금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금을 내는 소득을 일으켜서 벌이가 되는 사람의 재산을 갈취해서 나중에는 벌이가 안 돼서 들러붙어서 도움받아서 취직하고 사는 종업원들 모든 것까지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번 거 중에 자기가 뜯어가면은 숨겨서라도 사는데 이건 취직 자리가 없으면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가난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 얘기는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들을 쫄쫄 가난하게 해야 사회주의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자립을 국민들이 못해야 사회주의 건설이 된다는 것이 그들의 그 강령이기 때문에 경제 자립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자립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은 정치적으로 의도해서 가난을 불러온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빨갱이들 노선을 취하면 그것은 열심히 잘 살아보다가 실패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난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원리는 공산주의 이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이병철 회장이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보너스를 줄 때 그 제가 경영학을 했는데 석사 학위 공부할 때 거기서 이제 재벌들 그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봉급을 주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이병철 회장이 유명한 얘기가 그 회자가 되는 게 있어요. 삼성이 돈을 엄청 벌었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도 이병철 씨 살아 있을 때도. 그러면은 이제 보너스를 주잖아요. 근데 보너스를 조금 주면은 사기가 진작이 안 돼. 그러니까 보너스를 많이 주대. 보너스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 원리가 있어요. 보너스를 너무 받으면은 갖고 튀어버려. 직원들이 보너스가 너무 많으면 야 이거 갖고 내가 가게 차려야겠다 이러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20억 불을 벌었어. 예를 들어 수출을 해서 삼성 테레비 팔아가지고 흑백 테레비 팔아가지고 20억을 벌었대 봐요. 미국이나 유럽에 팔아서. 그러면은 보너스를 그 테레비 특허 발명 개발한 전자공학 박사한테 예를 들어 보너스를 5천만 원 좀 주면은 고맙습니다 이러고 더 열심히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5천만 원 안 주고 5억을 줬다. 그러면은 그 테레비를 발명한 그 발명 특허 박사가 5억을 받으면은 당시에 갖고 튀어서 중소기업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인재가 유출이 되니까 돈을 많이 주면 안 되고 천재 박사라도 적당하게 가난하게 해야지 회사에 열을 낸다는 그 인사 정책이 있습니다. 예, 경영학에서. 이게 사람을 부리는 사람은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그 재벌 회장님도 그러고 빨갱이 독재자도 그러고 가난을 어느 정도 조절해서 가난하게 해서 회사를 의지해서 살아야만 되거나 아주 가난하면 국가를 전 국민이 의지해서 살게 해야 자기 권력이 누수가 안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난을 이용을 해야지 통치권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코로나 핑계 대고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어느 정도 뺏어야지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만한 자의 그 자리 그 자체에 앉아 있는 인간들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 가난을 유지시켜야지 정권 유지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회사도 그러고 그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진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면 중간 관리자가 성질을 내요. 내가 그 사람 부려야 되는데 그 부림당하는 그 청소 부분이 돈을 많이 받아버리면 내가 통솔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보단 적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은 그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논리에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고대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 밑으로 있을 때만 부자가 돼도 계속 챙겨주고 그러는 거지, 엄마 아빠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잘해도 어느 정도 가난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20억 수출 달성 하지만은 억대 보너스 못 준다는 거예요. 통제 원리 때문에. 근데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본능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 아기를 사랑하니까. 아니 80 노인이라도 50세 아기로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물론 손주가 더 이쁘지만은 손주 다음으로는 다 큰 자녀들도 자기 자식이니까 조건 없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거를 쭉 아니까 비즈니스 할 때 식구끼리 친척끼리 달라붙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이 우리나라는 친척끼리 하면은 깨져 사업이. 유대인들은 친척끼리 하면 잘해요. 왜 그럴까? 선지서를 읽히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환란과 전쟁을 대비해서 계속 우리는 박해를 당했다, 우리는 홀로코스트 학살을 당했다 이러면서 계속 그걸 잊지 말자 이러면서 가리키니까 싸우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선지서를 자꾸만 읽히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게 친족끼리 할 때도 신뢰잖아요. 핏줄끼리 하면. 근데 이것을 계속 읽히면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이 온다, 전쟁이 온다, 먹을 것이 없어진다. 그거를 먹을 것이 많고 재산이 많고 불려 나갈 때도 이걸 계속 가리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지어 재벌이 되시더라도.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위기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재벌로서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겠죠. 방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버려. 공 버려. 예. 아니 버려. 쓰레기통에 버려. 예. 쓰레기통에 버려. 그 예배 방해되면 교회 기물도 버려야 돼. 어린이들, 예. 아깝네요. 예, 집에 갖고 가면 되는데 버려야 돼 그냥. 그러니까 그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이 온다, 전쟁이 온다, 그 계속 얘기해야 돼요. 옛날에 있었던 6.25 전쟁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집안 어른들이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밥을 내가 우리 집에서 느리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별명이 거북이에요. 느리다고. 쟤는 아직도 밥을 먹고 있네. 그리고 밥을 열심히 안 먹으니까 저렇게 게으르게 밥을 먹으면 저게 정신이 없는 거지 저게. 쟤 굶겨봐야 돼. 그럼 후딱 먹는데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6.25 얘기가 또 나와요. 저는 어릴 때. 그럼 난 6.25를 모르니까. 근데 집안 어른은 그때 그냥 죽을 고생하다가 살았다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시는 걸 들으면서 난 밥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옛날에 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이러면 정신이 더 들죠. 옛날 거 끝났는데 뭔 6.25 얘기예요? 6.25 이제 다시는 안 일어나 이러면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6.25는 잽이 안 된다. 6.25는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이 온다. 6.25 때 굶어 죽을 때보다 더 비교가 안 되는 기근이 온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사단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러면은 창세기처럼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거는 뭐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성경을 다 뒤져야 되는데, 예?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대부분이 할당이 되죠. 이상하다. 그거 가족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오래된. 오히려 에녹이나 오히려 노아 이야기를 많이 하면 신령한 사람이니까, 아니면 무두셀라 969년 가장 장수했는데 무두셀라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인물들은 다 없어. 그리고 뻔할 뻔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식 낳아 키우고 지지고 볶는 얘기만 나오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나 이러는데 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후대를 위해선. 후대는 다시 홍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후대는 그렇게 하늘로 들림받고 이럴 사람이 많이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녹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그 기근이 옵니다.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날 때 연합국끼리 싸웁니다. 동맹국가 연합국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국가끼리 뭉친 전쟁이 일어나죠. 창세기에. 그리고 악하고 음란하죠. 조카가 음란한 도시에 갔다 쫓겨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 음란한 도시 쪽으로 간 거와 반대로 이사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음란한 도시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음란한 도시로 이야 멋있다 이래가 할리우드로 모이면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음란하지 않은 도시로. 예? 돈을 노리고 모이면 반대로 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를 장악하라고요? 아기는 많이 못 낳았지만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했어요. 시도는 했어요. 아기가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도 장가를 40에 갑니다. 37세에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셔요. 37세 그 계산하면 3년 동안 우울하게 지나다 3년 후에 리브가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환갑 나이인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러니까 아기가 잘 안 생기는 집안이야. 이게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근데 이게 야곱 때는 아기가 막 많이 나요. 근데 돈 벌러 가는 그 소돔 고모라 쪽은 안 가고 아기를 많이 낳고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해요. 계속. 거기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끝에는 모든 백성이 뭘로 미끼가 걸려 통제를 당해요? 돈을 미끼로 해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을 독재자가 어떻게 통제할까? 총칼로 들이민다고 그게 됩니까? 그건 실질적으로는 통제가 안 돼요. 위협만 하는 거예요. 무기로는 위협만 하는 거예요. 실제 통제는 뭘로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통제할 때는 국가가 발행한 물질이 뭐예요? 부의 수단이. 돈은 하나님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예수님이 화상을 보여주면서 동전을 갖고 오라고 해서 국가에서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만든 물건인 경제매체인 돈을 갖고 권력자는 통제한다는 거 바로 아셔야 돼요. 복음서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돈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될 때도 666 표를 받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다스려야지 하나님 앞에 이 전쟁과 기근과 독재를 대비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5명 이상 모이면 신고해라 이러면은 5명 이상 우리 손주들 7이니까 할아버지가 애기들 얼굴 보고 싶다. 내 새끼들 오거라 이래서 7명 불렀는데 경찰 조사받게 하면 그 할아버지가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 방송이 미친놈들이 그런 방송을 해야 된다니까. 예? 그러면은 손주를 얼굴을 보고 이런 거는 명절 때 그 할아버지가 하고, 할아버지가 그러면 애기 전염병 걸려 죽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가 자기는 죽더라도 손주는 건강하게 하지, 손자 손녀는. 그런 거를 무시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부정부패를 하는 정부니까 못 모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제를 하겠어요? 더 하겠죠.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통제를 더 할 때, 통제를 더 시킬 때 뭐로 할까? 화폐를 하죠. 그런데 화폐를 많이 쌓아놓죠. 그러면 화폐 개혁해가지고 무효표를 만들어, 무효화폐를 만들고 유효화폐로 신권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교환을 해준다니까. 10만 원, 5만 원권 발행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한국 달러를 발행하고 원화는 폐지합니다. 이러면 원으로 된 지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이라는 것은 중국 원 단위로 하던 단위를 쓰던 건데, 예를 들어 보세요. 이거를 달러로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홍콩 있죠? 홍콩 달러 있죠? 근데 지금 홍콩 완전 접수했죠? 공산당이. 그러다 홍콩 달러 지폐를 보면은 그 달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신종화폐 원으로 바꿉니다. 1대2로 교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 신사임당권 또는 10만 원짜리 새로 발생한다. 이게 화폐 개혁이 아니고 단위를 바꾸는 게 큰 거예요. 단위 자체가. 예? 단위 자체를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페소화, 달러화, 파운드화 이 단위가 다른 국가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땐 재산 뺐을 때 하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독재자들이 그 숨겨놓은 현찰을 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전 세계 대륙에 다 일어나요. 왜냐하면 경제사를 공부하면은 서민들 땀 흘려 모아놓은 50년 모아놓은 그것을 뺏어버릴 때는 1대2로 교환해드립니다. 이러면서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튈 준비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갖고 튄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상하면은 국가를 튀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망쳤을 때 어떻게 해요? 베니스 상인 뭐 이런 것도 있죠. 이태리에서 장사하다가 어디로 튀어요? 스페인으로 튀지. 전 세계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하다가 어디로 튀어? 영국으로 튀고 네덜란드로 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를 믿는 거예요.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이 동네에서 핍박이 있으면 저 동네로 피하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 교훈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어느 동네에 짱 박혀서 사시면 안 돼요. 야, 여기 100년이고 참 우리 자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만하다. 그런 동네가 있어도 살아보면은 그 마을 인심이 여러분을 싫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 팠어요. 비즈니스 끝내주는 겁니다. 당시에 우물 파면 끝난 거예요. 나 재벌 되는 거예요. 재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동네 또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우물 파죠. 또 우물 뺏으니까 다른 데로 또 이사를 해가지고 우물 파죠. 요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돼도 월세를 살고 이사를 금방금방 하게끔 사시란 말이에요. 재벌들이 왜 외국에다 이렇게 기업체 해놓냐면 재산 뺏길 걸 다 알고 다국적 기업 만드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다 유대인한테 배운 거예요, 다. 예.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을 하면은 재산을 그 다국적 기업을 세워서 그러면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재산을 빼돌릴까봐. 그러니까 그 회사가 독일 회사다 그러면은 미국 지사나 한국 지사라도 반드시 최고 경영자는 독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만 세워요. 뉴욕에 있는
회사 그 저기 사장도 독일 사람, 미국 사람 중에 현지인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국적 기업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부에 탈취당할 거를 정치인을 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전부 뺏기는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땅에서 쌓아두면 동록이나 좀이나 도적이 뚫고 들어와서 뺏어간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얻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을 얻어놓고, 근데 사람은 또 성경에 배신하죠. 배신을 하니까 배신을 당할 걸 생각하고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100명을 만나면 100명이 영원히 그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배신을 때릴 사람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건 누군지 모르니까 다 잘해줄 뿐인 거예요. 그리고 40명이 배신을 때리면 40% 배신 당한 거죠. 그래도 그럴 수 있다 하고 예상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정신이냐? 요엘 정신이다 이거예요. 요엘 정신. 요엘은 뭐냐?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환란을 오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한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며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고 그 이는 사자의 이와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럴 때 이거를 미국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착취하는 민족이라고 보셔야 돼요. 미국은 착취했어요. 원조해주고 갔어요. 원조해주고 가고 원조 끝나고 가서는 한국 와이셔츠, 한국 양말을 전 세계에 판매하도록 미국에서 다 사주니까 한국 와이셔츠, 한국 양말, 한국 양복이 많이 팔려서 유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조만 하고 빠진 게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1970년 때까지 미국 사람이 전부 남한 제품 와이셔츠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미국이 전 세계 와이셔츠 공장 중에 왜 메이드 인 코리아만 해줬어? 그건 도와준 나라예요, 진짜. 미국이 도와준 나라가 100개국이 넘어요. 근데 그거를 전적으로 그냥 한국에다 수주를 해서 OEM으로 다 때려 넣은 거는 대한민국한테 한 거예요. 그거는 일본한테도 안 한 거예요. 네? 싱가포르한테도 안 하고 그거는 저기 파키스탄이나 인도한테도 안 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지니까 그걸 했지만은 여기서는 미군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냐? 김일성 군대, 네로 황제, 히틀러 군대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엘이 네로 황제보다 요엘 선지자가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고 홀로코스트고 이런 거 히틀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거 재산 다 갉아먹었죠, 히틀러가.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을 갈취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민족이 다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쭉 읽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원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의 근거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환란을 이기는 법은 모세의 율법을 쫓아가는 겁니다. 인사고용을 할 때 일을 하는 사람은 입 닥치고 일만 잘하는 언어가 다른 민족을 고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을 할 때는 너희 민족을 쓰지 말고 일을 힘든 일을 시키려면 다른 민족을 써라. 근데 다른 민족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일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돈만 받아가고 말은 안 하고 일만 하는 분들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너를 도울 자는 언어가 통해야 되니까 너희 친척 중에 세워라. 근데 친척을 고용하면 놀고 먹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친척을 고용하면은 어느 직책을 주지 말고 너를 섬기게 하라. 일은 없어. 근데 일이 뭐요? 사장님이 여러분을 그냥 돕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친척은. 그러면은 다른 짓을 못해. 그런데 무슨 일 하나 부서를 맡겨놓으면 놀고 자빠져서. 그러니까 그걸 말아먹는 거예요. 일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친척한테.
친척한테는 여러분이 주도하는 사업은 여러분이 하되 팔다리가 부족하잖아요.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돕는 역할만 시키라는 거예요. 예? 하청업체 누구한테 시키라는 거예요? 보호세가 친척한테 시키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그거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유대인처럼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외동딸, 외동 아들이 환란 때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유 뭐 왜 안 좋아요? 이러면 아유 뭐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친척 사촌끼리 친해, 가족끼리 살아. 그러면 사촌이 형제인 거예요. 근데 사촌도 많으면 좋지만 자기 자식도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만 많고 자기는 외동아들 외동딸로 태어나는 것보다 자식도 친형제도 많고 사촌 형제들도 많고 이러면은 더 인재풀이 많은 거죠. 그리고 아기 키울 때요. 키우신 분들 얘기가 1, 2, 3번이 힘들대요. 4, 5, 6번은 저절로 큰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문제죠. 교육비. 그러면 아이 키우는데 뭐 1억에서 10억 든다며요. 교육비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쭈루룩 계산을 다 하니까 그게 억이 든대.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 애를 10명 낳으면 먹이는 분유값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교육값이 무섭다는 거예요. 교육비가. 그런 교육비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학을 빨리 졸업하고 빨리 공부하고 어때요? 다른 전공 두루두루 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한 전공을 4년을 하고 또 석사하게 하고 또 박사하게 하고 하기에는 전문가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미 4차 혁명으로 끝났어요. 전문가를 취직시켜줄 여력이 없어요. 컴퓨터가 더 잘하는데 그거를 왜 시킵니까? 그걸 왜 취직시킵니까?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일을 두루두루 해가지고 융합을 시키고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도 잘하고 기계도 잘 알고 문학도 잘 알고 이러면서 상품이 잘 팔리려면 미적인 감각이 있고 디자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상품은요 성능이 좋아서 팔리질 않습니다. 마케팅으로 다 파는 거예요. 마케팅은 뭐냐? 음악을 쫙 깔거나 아름다운 컬러로 이미지를 딱 깔아놓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왜 팔려요?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하면 식욕을 돋구는 색깔이라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좋아서 팔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미적이나 음악이나 감성이 좋아야지 비즈니스를 잘하거든요. 지금은 기능이 좋다고 그걸 사지 않아요. 비싼 차는 어떻게 생겼어요? 기능이 좋아요? 멋있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겨서 비싼 겁니다. 디자인 값이 그래 1억이 넘는 거예요. 디자인만 해주는데 그게 멋있게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감성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감성을 키우시려면 많이 보고 다녀야 돼요. 해외여행을 중동 가서도 이게 멋있는 게 있고요. 프랑스를 가도 멋있는 게 있고요. 그 멋있는 게 있어요. 이걸 많이 보고 다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서 연애질하고 그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견문을 넓히는 게 중요하지 전문가를 하려면 진짜 천부적인 능력을 가졌으면 전문가가 되든지 전문가를 능가하는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육을 천재나 전문가의 기질이 없는 자녀를 받쳐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 천재를 교육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수단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육해가지고 천재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은 뭐냐? 네가 못하는 게 뭐냐? 이러니까 나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걸 교육하자. 그래가지고 걔가 너무 처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무시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이용하는 거예요. 보완제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넘쳐나니까
진짜 천부적인 거를 갖고 사용하고 그 분야를 자기가 평생 하는 거는 교육을 받아요. 자기가 미치는 분야예요. 자기가 미치는 분야예요. 그것을 업으로 하되 교육은 뭐냐? 미치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분야에 미쳐야 되는데 그 분야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시당할까 봐 교육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시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 안 당하고 그냥 대충 중간으로 살도록 교육을 때리고 학벌을 때리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학벌과 교육은 사기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분야가 나오죠. 그러면 밥을 안 먹어도 미쳐요. 미쳐. 그거 좋아가지고. 자기 분야가 있으면 그게 천직인 거예요. 미치는 분야가. 근데 98%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무능하거든. 무능하면 무시당하거든. 무시 안 당하고 무능한 걸 카바링 하려고 학벌하고 교육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요. 그 학교 4년 때리면 아무나 다 졸업하는 거예요. 족보 따져서 시험 공부하고 그럼 다 그거 F 면하고 대충 하면 12 이러면서 시비를 당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DDDD 뭐 이런 애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적성이 억지로 다녀도 그걸 돈으로 때려 바르면 다 졸업하는 거예요. 그거 왜 졸업시켜요? 무시 안 당하게 하려고 간판 씌워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포장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사치하면서 교육하지 말고 이왕 자기가 미치는 진짜 천직이 아니라면 두루두루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 첨단 AI가 들어온 이 시대의 교육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대학이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100만 원대의 사이버 대학하고 1000만 원대의 일반 출석하는 대학하고 강의가 똑같아져 버렸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900만 원 내놓으라고 학생들이 데모하는 거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일단 아이비 명문 저 미국 동부 아이비 리그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알아봤어요. 어느 걸 하냐 그러면 테카라 이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이비 리그 애들도 학비가 1억씩 들어가는데 1억을 내고 1억은 똑같이 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네가 학교 캠퍼스에서 다닐래? 캔사스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래. 이러면은 엄마 밥 먹으면서 캔사스 가가지고 하버드 그거 인터넷 강좌하는 걸로 1억 돈만 내고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길려지니까 하버드 그 하숙하면서 거기서 고생하고 빨래하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캔사스시티에 엄마 집에서 내가 밥 얻어 먹으면서 인터넷으로 천재잖아요. 다 요즘 어린이들 아니 학생들 인터넷으로 그냥 다 그 하버드 보스턴 시내에서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비싼 동네에서 넉넉하게 먹을 거 많고 캔사스 시골에서 그냥 엄마 옆에서 있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뉴욕에 살던 아이가요 런던에 다니다가 런던대에서 교환학생했다. 아니 코로나로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아니 런던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런던이고 뉴욕이고 국제적으로 이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영국이랑 미국은 언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 버리니까 이거 비용이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인터넷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편하니까. 핸드폰 갖고 교수님하고 이걸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데이트도 하고 무엇도 하고 알바도 뛰면서 막 이걸 뭐 대서양 건너서도 다 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인터넷 교육이 대세가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폭을 넓히셔야 돼요. 학벌 따려고 미치시면 안 돼요. 예. 그 학벌을 따려면 돈으로 사는 거거든. 사실은 그게 앞으로는. 근데 교육 자체는요. 1억을 내건 1000만 원짜리건 100만 원짜리건 그게 똑같아요. 경제학 원론은 똑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그거를 1억을 꼭 내고 하버드에서 배울래? 아니면 여기서 사이버드에서 100만 원 내고 배울래?
그럴 때 그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요 공급 원칙 그건 똑같은데 하나는 1억을 내고 배워야 되고 하나는 150만 원이면 그걸 배워요. 그럴 때 제 생각은 서민을 위해서 중학교 때 사이버 대학이나 뭐를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다 싸게 이래 가지고 다 배워놓고 저기 대학원에 가서 싸게 배우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과도 하고 문과도 하는데 먼저는 이과를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다 해놓고 문과 가면은 양쪽을 다 때려요. 그런데 처음부터 문과를 때리면 과학이 어렵기 때문에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이과로 못 넘어가. 그러니까 지금은 기계 문명이 발달됐고 전자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과를 먼저 때리고 문과로 가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지도할 때. 그런데 이제 학원 강사들은 대학 입학시키면 됐다 이러고 그걸로 장사해 먹으니까 길게 안 본단 말이에요. 절대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자녀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학벌에 신경 쓰지 않을 수만 있어요. 학벌에 매여 있어요. 나 서울대 꼭 가고 싶어. 이렇게 뭐에 매여 있으면 그걸 해보세요. 그거야 욕망이니까 어떻게. 그리고 하버드나 서울대 나오면 좋아요. 그러나 제 얘기는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받느니 서울대나 뭐 서울시내 뭐 이화여대나 이런 데서 학사를 받고 다른 나라에서 뭐를 공부한 다음에 대륙을 바꿔가지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온 사람하고 같은 동네에서 학사, 석사, 박사 받고는 취직원서 내는 사람하고 누구를 원하겠어요? 외국어를 잘하는 애들을 원하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을 했던 애를 좋아해요. 다. 그러니까 뭐냐? 똑똑이를 원하고 전문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고 판단을 넓은 관점에서 시각을 봐가지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못하더라도 어린 시절에 대충 대학을 끝내놓으면 공부 못한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공부 체질이 아닌 사람을 끝까지 20살까지 공부를 시켜서 꼭 꼴찌라는 꼴을 보여야겠어. 여러분 대학을 못 가도 중3 때 대학을 떨어졌다 이러면은 걔가 전교 꼴찌라도 명성에 타격이 없어요. 그런데 23까지 삼수, 사수, 오수, 장수를 하면서 꼴찌를 해. 그렇게 잔인하게 공부를 시켜요. 세상이. 그러니까 자기 적성이 아닌데 굳이 그 6과목, 7과목에 그 아이의 명예를 다 걸고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네. 걔는요 공부 체질이 아니면 일찍 공부를 끝내줘야지 공부를 안 시키는 방법도 틀린 거예요. 공부를 아예 학교를 안 보내면 야 원래 공부도 못했는데 더 못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지질이 못하면 빨리 대학을 나오게 해줘야지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니까 넌 대학 가지 마라. 그것도 아닌 거예요. 돈만 쓰면 다 대학 가는데 왜 대학을 안 가가지고 대학을 졸업 안 하죠? 연봉이 차별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월급이 차별하면 차별을 합법적으로 시키겠다는 거예요. 사회법이. 인사고용법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넌 고등학교만 가라 중학교만 가라 이러면은 아이가 평생 차별을 당하는 그 어떤 디펙트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못할수록 대학을 보내주시라는 거지. 대신에 경쟁이 심한 데로 가면은 경쟁이 심해가지고 못했다 이러면 덜 저기 했는데 경쟁도 안 하는데 아무리 해도 공부를 못해. 그러면 진짜 찐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가 드러나지 않게끔 카바링을 해줘야지. 그리고 그 아이가 천재. 손흥민처럼 축구만 잘하면은 진짜 천재죠. 근데 손흥민이 자기 개발을 못했어. 분야를 못 찾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못하는 사람만 분야만 계속하면 걔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천재도. 그러니까 아직 그 자기 분야가 미친 듯이 그냥 인생을 다 거는 분야가 없으면 여기도 건드려보고 저기도 보고 견문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유전을 100군데를 팠는데 자기 전공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안심하세요. 100군데를 경험했다는 거. 그래서 무시를 안 당한다니까요. 무시를 안 당하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왔잖아요. 예? 예. 그래 박사학위 공부하다가 왔잖아요. 솔직히요, 박사학위 공부하다가 왔는데요. 둘째 애 키우다가 공부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왔다니까요. 그런데 미국 대학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고 뭐 이랬다니까 나를 바보 목사로는 이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가가지고 둘째 돈도 없는데 둘째 나가지고 거기서 키우느라고 고생만 직사게 하고 아주 질리게 하고는 공부도 못해. 왜냐면 애 키우는데 집안 식구가 다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도 튀지도 않는 거예요. 애 낳고 키우는데 유학 가면 그건 실력도 안 늘어요. 결혼을 안 했을 때 가야지 이게 언어가 팍 뛰는 거지. 결혼해가지고 30 중반에 가가지고 그 언어도 튀지도 않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아이가 어렸을 때 이거저거 공부하게끔 하려면 이거 3년 정도 좀 빨리 땡겨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고등학교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갈 때 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대성학원 재수를 했는데 대성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뭘 가르치냐면 저를 딱 보더니 야 너는 고등학교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너는 딱 보니까 중학교 영어를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뭘 했냐면 성문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성문 영어를 가르치시면서 중학생이 보는 성문 기초 뭐 영문 법책도 그거를 매일 2권을 같이 보게 했어요. 2권을 같이 보게 했다니까요. 중학교 영어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고. 저 유명한 학원 강사님이 딱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중학교를 다 공부하고 고등학교를 시키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중학교 거 하루에 2시간 공부하고 끝나자마자 고등학교 성문종합영어 2시간 공부시키고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동시에 같은 날 같이 공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요. 서울 시내 4년제 붙기가 어려웠는데 연세대 붙을 정도로 올라버렸어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한 수십 년 전 얘기니까 노량진 그 학원가에서 제가 대성학원 다닐 때 얘긴데 그러니까 내가 안 거예요. 내가 공부를 왜 못했냐. 좋은 선생님 지도를 못 받아서 공부를 못했다는 걸 안 거예요. 강남 8학군을 다녀서도 이게 진짜 공부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8학군 학교를 다녀봤자 헛방이요. 거기는 전교 1, 2, 3등 안에 등수에 드는 애들만 챙겨주지 처지는 애 중학교 실력이 안 따라오는데 명문고등학교 들어온 애들은 안 챙겨줘. 어느 정도 가면은 기초가 센 애들만 전교 1, 2등 탁 들어가고 반에서 1, 2, 3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중고등학교 동시에 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건 교사 선생님이 딱 붙어야 돼요. 근데 이 수학 선생 붙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인터넷 강의가 돼요. 수학은요 푸는 걸 옆에서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을 붙일 때는 영어보다는 수학을 붙이는 게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생각을 해요. 과학 선생이나 수학 선생이 더 개인 지도가 필요한데 개인 지도 하려면 옆에부터 가르치죠. 옆에부터 가르치면은 이성 선생이 있으면 정듭니다. 그럼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남학생도 젊은 여자 선생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 선생이 잘 가르치면 여자 학생이 수학 배우다가 이거 정듭니다. 이거.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 깡통 차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과외를 할 땐 철저히 매섭게 공부를 무섭게 시키는 선생을 붙여야지 친절한 사람 하면은 안 돼요. 무섭게 몰아붙여야 돼요. 예? 홍수환 선수가 옛날에 그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나와서. 자기를 무섭게 괴롭힌 사람이 코치를 할 땐 자기가 세계 챔피언이 됐대. 그리고
설렁설렁 해도 막 좋게 얘기해주고 이럴 때 두드려 맞고 참편 잃어먹었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려면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 사람을 과외로 딱 시키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이성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사촌 오빠나 사촌 누나를 붙여도 안 돼요. 친척이기 때문에 설렁설렁해.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사촌도 이성으로 느껴지면은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사촌 오빠가 이성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 친척 오빠가. 그리고 친척 누나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딱 아시고, 사촌 오빠나 누나를 붙이면 돈을 안 줘도 되거든. 얘 조카야 일로 와서 우리 애가 저렇게 하나 하니까 무료니까 싼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은 미친 아이가 아니더라도 아유 사촌 누나가 하니까 아 누나 요즘 어떻게 지내? 아 오빠 어떻게 지내? 이러고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모르는 아저씨나 아줌마가 딱 와서 가르치죠. 그러면 선생님 왔다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아주 바짝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키는데, 저는 철저하게 어릴 때 기도 훈련, 공부 훈련 이거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시킬 때 옆을 보면 안 돼. 저도 우리 교회 안 다니셔도 우리 성도님 괜찮다고 그래. 단지 저랑 신앙생활 할 때는 제가 아는 하나님을 100% 배워가지고 딴 교회 가시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칠 게 많고 교회 다녀서 신앙이 투철해지지 않는다는 걸 경고하는데, 신앙이 투철하신 분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 친한 분들 사귀고 위로하죠. 그 설렁설렁하게 돼 있어요. 설렁설렁. 그 마음이 착한 목사님 교회 다니면 안 돼. 초신자 때는 세게 스파르타로 훈련시키고 막 그렇게 아주 힘들게 훈련시키는 교회를 먼저 다녀서 습관을 딱 배고, 그 다음에 아주 성인군자 같은 목사님 교회를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안 되고 처음부터 성인군자 같이 좋고 좋은 성격 가진 목사님 교회 다니죠. 신앙 다 배려요. 착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훈련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사회 죄악에 대해서 비평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핫바지 같은 신앙 갖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신앙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아주 독종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막 죄에 대해서 이게 경각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한테 가게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딴 걸로 괴롭히진 않습니다. 한번 오시면 집에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끝나기까지. 이렇게 애들이 계속 있다 보면 수학 선생님이 야, 너 5시간 공부해 이러고 숙제 막 내주고 그러면은 그걸 버텨요. 5시간 기도하던 애들은 5시간 수학 공부 그걸 버텨내요. 이게 따로 놀질 않아요. 과외 선생을 붙여도 농땡이 까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에서 기도 훈련 뭐 할 때 이렇게 막 잔치하고 먹고 파티만 하던 그런 애들은 똑같아요. 똑같아.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죠. 유치원생들 엄마한테 반말 때리지 마. 엄마한테 요를 붙여야 돼요. 에? 유치원생 때부터 엄마한테 높임말을 써야 돼요. 아버지는 더 높여야 돼. 아빠는 무섭잖아. 그러니까 더 높여. 친절한 엄마니까 반말을 하거든. 애들 보면 거의 반말을 해요, 엄마한테. 그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니까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반말해도 돼.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엄마한테 반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기본 예절을 딱 배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유년반이 있고 이게 청년부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신입사원 들어간 30살짜리 회사원도요 버르장머리가요 없어요. 30살이나 6살이나 버르장머리가 없다니까.
그러면은 그게 30살 반에 들어가야 돼요? 6살 반에? 같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년부, 중년부, 고등부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단 말이에요. 저녁까지는 안 하고 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녁 때가 집에 가서 쉬셔야 되니까. 그리고 안식을 못 이루신다. 난 진짜 힘든데 주일 쉬어야 된다. 그러면 아침 예배 드리시고는 집에 가서 쉬시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주무시라고. 그래야지 복이 오는 거예요. 진짜 가난해. 그래가지고 경무 노가다를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막 해서 겨우 살아가. 그러면은 주일날 어떻게 하냐?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얼른 집에 가서 푹 하루 종일 자야 돼. 그것도 저주받은 인생이지. 어떻게 그렇게 잠이 모자라고 노가다 뛰는데 겨우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참 그걸로 그냥 내 식구가 살아. 그것도 아주 힘든 거죠. 그런데 쉬는 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푹 쉬어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쉬면은 토요일 날 푹 쉬고 교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기도할 때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주일을 쉬란 말이에요, 그냥. 예. 주일날 확 기도하고는 집에 가서 오후에는 확 쉬든지. 새벽부터 와서 막 기도하고는 예? 간식 먹고는 집에 가가지고 확 쉬든지. 한 8시간 쉬지 않고 낮잠 자고 또 일어나니까 밤 11시야. 그럼 또 제껴 자는 거예요, 그냥. 8시간 낮잠 자고 딱 일어나니까 11시죠. 밤 11시. 그러면은 새벽 6시까지 또 자자. 이래가지고 7시간 논스톱으로 또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8시간 잤다가 일어나서 다시 7시간 또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야 돼요. 쉬는 걸 아주 결자적으로 쉬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쁘게 만나면 안 돼요. 쓸데없이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자기 분야에 뭐를 이루면 다 붙어요, 사람이. 근데 쓸데없이 초등학교 동기, 중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기 막 인적 자원 관리한다고 어장 관리한다고 막 카톡 치고 그러다가 사업이 망해서 다 없어져, 다 없어져. 친척네도 못 가요. 사업 망하면 친척네도 가기도 죄송해. 할머니가 자꾸만 물어. 요즘 뭐 하고 사냐 이러. 사업 망했는데 손주가 얘기하기도 뭐해. 그러니까 할머니 댁도 가기가 눈치 보여. 할머니 근심하실까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할머니한테도 자주는 못 간단 말이에요.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걸 완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공하는 사람 기질은요, 자기 분야를 미친 듯이 해야 되는데 학생 때 공부에 미친 듯이 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돌대가리다 이러면은 빨리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뽀다근하게 졸업을 빨리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돼요. 못하는 분야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들은. 근데 그 못하는 분야가 유독 대학 입시 과목으로 된 거야. 미치는 거지 이건. 예? 국가적으로 바보 천치로 낙인을 찍히려고 이것들이 작정을 한 거지. 내가 농구, 배구, 축구를 전 세계에서 제일 못하는데 국가에서 대학 가려면 농구, 축구, 배구만 해야 된다. 이런 국가가 생겼대 봐. 나는 미치는 거지. 예? 그런데 국영수를 해야지 대학 간다. 국영수를 지구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여러분 자녀인데 이거는 잘못된 국가에서 태어난 거죠, 이건. 그럴 때는 잽싸게 그거를 빨리빨리 캄프리지 하든지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섭렵을 해서 나는 깊이 빠진 않고 얇게 넓게 합니다. 이래서 대충 두루두루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저는 그런 식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애하지 말고 성욕을 잘 조절해서 그걸 참으면 판단력을 갖는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안 하고 결혼까지 순결을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결혼해서도 자기 배필 이후에는 곁눈질을 안 해요. 총각 때도 안 했으면은요, 결혼해서는 와이프가 있으면 더 바람피지 않아요. 총각 때 순결 지킨 사람은 결혼해서도 순결 정조를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둥이를
골라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순결한 남자, 순결을 지키고 있는 남자를 얻어서 시집을 가시는 게 안전한 거예요. 바람둥이가 어떤 나쁜 남자가 바람둥이니까 조심해야 돼. 나쁜 남자 조심해야 돼. 그러지 말고 좋은 남자를 찾으셔야 돼. 좋은 남자는 뭐냐? 바람 안 필 좋은 남자. 이 여자한테는 그거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남자가 순결을 중요시 여기고 쭉 청년 시절을 거쳐온 사람 중에 잡으면 되는 거지. 바람을 안 필 사람을 물어보세요. 다 바람 안 핀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 요령이에요. 순결 운동을 계속 해야지 좋은 남편이 생기는 거예요. 순결을 주장하다가 탈선을 한번 해도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나쁜 짓 안 해요. 실수를 하더라도. 순결 교육을 안 하죠. 그러면은 바람 필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룩하게 교육은 그렇게 때려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교회에서 순결 교육을 할 때 학교에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교회에서 때리는 거죠. 순결해야지 재물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결한 남자나 순결한 여성을 만나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성격이나 연애관이 맞아야 행복해요. 순결하면 다 맞추는 능력이 가동을 하는 거예요. 순결하면요, 인간은 적응의 천재라서 순결하고 여자를 모르면은요, 여자를 딱 만나면 여자의 반응해서 그 여자의 남자가 돼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결하면요, 남자를 몰라도요, 자기 남자에 맞춰지는 여자로 자기를 탈바꿈을 시켜서 여자가 남자한테 그냥 맞추는 천재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순결하면. 연애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한테 맞추질 못하고 자기의 입맛대로 즐기려는 죄성이 나와요.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는 게 자기 행복에 안 좋다는 거예요. 연애를 많이 하면 자기가 만날 배필한테 미안한 게 아니고 자기가 불편해지는 인생 산다고요. 적응력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순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나님께 재물복을 받았어요. 잠언서에 율법에 머리 되는 정치 권력자가 되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예? 케말 파샤 장군이 터키를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죠. 여자를 평생 빨리 하고 전쟁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이 지휘라면 다 이기는 거야. 난잡한 거 음란한 걸 멀리 하고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총싸움해요. 그 사람한테 모든 터키 인민들이 국민들이 다 그걸 지지를 한다고요. 평생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한테 지도력이 몰린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연법으로 순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슬람권에서 이성과 쾌락을 멀리하고 살면은 지도력이 몰리는 거예요. 성 에너지가요 몰려서 예술 작품이 걸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 개념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 아담 스미스 천재 경제학자가 결혼 안 하고 평생 경제학만 연구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든지 하면은 뭔가 파내는 거예요. 성을 절제할 때 그 에너지가 모든 분야에 천재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법이 이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온댔죠. 이걸 계속 가리키면서 어떻게 살아요? 예, 하나님의 교육법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교육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해도 돼요. 저는요 라틴어 40이 넘고 30이 넘을 때 공부했어요. 외국어 공부 영어가 열린 거예요. 40이 넘어가지고 열린 거예요. 40. 유학 갔을 때 열리질 않았어요. 영어. 언제 열린 줄 알아요? 목사 돼서 영어 성경 가르치다 이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열심히 했지 유학 갔을 때는 영어가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성령님이 영어를 딱 뚜껑을 열어주니까 이거 한국말하고 똑같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목회하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기죽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를 못했었는데 이게 공부 머리가 언제 터졌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할 때 이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내가 의사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 이게 뚜껑이 열리면은 의사 될까봐 하나님께서 의대 못 가게 하고 목사 시키려고 돌대가리로 딱 닫아 넣었다가 예? 성경 가리키니까 이게 딱 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바보에서 갑자기 똑똑이가 된 거예요. 내 딴엔. 옛날엔 바보 천치였거든요. 이게 딱 열리니까 갑자기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뭐든지 쉬운 거예요. 뭐 라틴어를 봐도 옛날엔 라틴어 어렵습니다.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교재도 필요 없고 선생도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보면은 라틴어를 알아내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연구하니까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증세가 나한테 나오는데 그럼 나한테 배우는 어린이들은 자기 분야에 딱 도달을 하면 그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한테 아무리 배워도 5개 국어가 안 되는데요. 염려 마세요. 자기 분야에 딱 가면 그게 열리면서요. 지구상에서 그 여러분 자녀만한 천재가 없어요. 그 딱 열립니다. 그 때가 되면 열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서울대 갈 나이에 딱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서울대 갈 애들만 가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 아이가 이게 천재 기운이 확 몰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 중에 약간 어벙뛴 애들 보면 꼭 나같이 보여. 저 어린이가 꼭 나 어릴 때 나갔다. 어벙뛰고 멍하고 꺼벙하고 이런 애들 보면 사랑스러운데 꼭 어릴 때 나 같아. 예? 그러니까 벙 찌는 거예요. 그냥 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밥만 엄마가 밥 주시면 난 밥 먹으러 가야지. 이 생각만 하는 아주 밥쟁이 어린이 그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 동우야 넌 다 좋은데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할머니의 소원은 뭐예요?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누나도 공부를 잘하고 여동생보다 네가 여동생보다 공부 우리 여동생이요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어린 나이인데 내가 못 푸는 문제를 여동생이 풉니다. 이건 오빠 체면 완전 구겨지는데 그게 한 해가 아니요. 해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김유신 위인전 읽어봐 이러는데 내가 한글을 못 읽었습니다. 근데 옆자리에서 내 동생이 읽는 거예요. 난 구슬치기만 하고 사는데 내 여동생이 글을 읽는 거예요. 어우 저거 글을 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얘가 눈치도 없이 글을 읽는 거예요. 아유 난 구슬치기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엄청 받으니까 공부가 더 하기 싫은 거예요. 난 영원히 그냥 찐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게 알았어요. 공부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전략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일부 전략이지만 이게 우리나라 교육에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 가서 연애 좀 하지 마시고 연애하지 말고 자기가 그 대학 시절에 과목을 좀 많이 배우고 견문을 많이 넓히고 돈 쓰지 말고 해외 여행 가면서 이렇게 견문 넓힐 때 대학생 때 해외 여행 가고 탈선하면 안 되니까 동성 친구 한 3명 끼리 다니면 괜찮아요. 예. 그런데 혼자 배낭여행 간다. 이건 반드시 이제 탈선합니다. 이거. 예. 유럽 여행 가서 탈선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받은 천재적인 그 열매가요. 가을에 열매 맺는 애가 있고 봄철에 열매 맺는 애가 있어요. 20대 그리고 40대에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뒤에 열매 맺으면요. 되도록 그게 늙어 죽을 때까지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대기만성형으로 이게 천재기가 딱 나오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견문을 넓혀야 돼요. 대신에 외국어는 싫어도 5개 국어를 기본 회화 정도 하셔야 돼요. 500단어로 막 이렇게 기초 단계로 그걸 쫙 5개 언어를 깔아 놓는 게 중급 영어를 하고 한국말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쉽게 어릴 때 그 해놓는 거예요. 그냥 기초회화 비슷하게. 어릴 때 그걸 기초회화 비슷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 현지 가서 3달 그 연수를 하면 그냥 팍 튀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한 5개 국어 단어를 다 외우고 그리고 그게 싫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40대가 되면 이게 열립니다. 이게. 진짜 머리 좋을 때가 언제예요? 40대, 50대, 60대가 진짜 핑핑 영이 돌 때예요. 죄를 멀리하면. 그러니까 영으로 이게 공부를 하면요. 이게 머리가 나빠도요. 이게 영의 기능이 돌기 때문에요. 핑핑 돌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자는 75세, 80세라는 거예요. 영기가 이게 개발되면. 그러니까 노인인데요. 학자들이 무릎 꿇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 노인 앞에서 쭉 배우는데 이게 딸리질 않는 거예요. 80년 동안 배우고 쌓은 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20살짜리가. 그러니까 배워도 그 80 노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80세, 50대 학자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이 딱 드는데 이게 육적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80대 공부는커녕 죽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들어주셔야 되는데 나는 90세, 100세까지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력이 쌩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먹고. 적게 먹으면 이게 노폐물이 적게 나오고 독소가 적게 나오니까 더 오래 살거든. 적게 먹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적게 먹거든요. 운동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몸을 장수 비결로 주신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적게 먹고 욕심 없이 사는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 원주민들이 100세가 다 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럼 적게 먹고 욕심이 없이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오키나와가 그 장수 마을이 있대요. 따뜻하고. 100세가 다 넘는다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만 모여서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다 조금 먹는 거예요. 조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고 조금 먹고 이러면은 지혜가 탁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건 나이 들어서 그런데 젊어서는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쏟을까? 운동과 학업과 자기의 모든 발전에다 쏟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있는데 학식은 있는 거예요. 그런 신랑 신부 얻으면 대박 치는 겁니다. 사람이 어린애같이 순수한데 잘 공부되고 예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얻는 거예요. 달쿠 다른 사람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달쿠 다른 사람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경험을 달쿠 달아가지고 상처가 많은 사람 얻으면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 상처가요. 결혼하면 다 배필감한테 다 화풀이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산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살아가고 아, 밥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에 미친 듯이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성을 잘 몰라. 자기 배필밖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부끼리요. 격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안 해요. 그 부부끼리 너무 친하면은 되바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할 필요 없어요. 연인할 필요 없어요. 적당히 거리 두고 사랑을 해야 부부가 격이 있고 멋있는 거고 격조가 있고 예절이 있는 거지. 계속 친구처럼 해. 예절이고 나발이고 다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남편을 남편같이 여기질 않고 부인을 소중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부인을 아주 귀히 여기려면 어느 정도 격이 틀려야지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여자친구처럼 친한 친구를 딱 부인을 뒀다. 그러면은 친구기 때문에 여자친구기 때문에 불평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부인을 위해서 목숨을 안 바쳐요. 남자가. 여자친구인데 뭘 목숨을 바쳐. 그러니까 여자가 약간 신비스럽고 여자가 이렇게 남자하고 다르고 이렇게 해야지 안방과 사랑채가 약간 거리가 멀고 자기 역할이 분명히 차이가 나고 그래야지 내 부인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기능이 완전히 역할이 구별이 돼 있어야지 목숨 바쳐서 집안 식구 살리는 거지. 아니 남편 역할 부인이 하고 부인 역할 남편이 하고 막 섞여가지고 네가 내고 내가 너다 이러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은 친한 여자친구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하면은 예절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예절이 없으면은 그게 쓰질 않는 거예요. 권위가.
그 부인이 아버지를 높이도록 자녀 교육했는데 자기가 남편을 존중을 안 하는데 무언 놈의 교육을 아버지 존경하거라 이런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자 입에서. 그러면 아버지를 존경을 못하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을 존경을 안 하기 때문에 자식 새끼들이 아버지를 높이는 일이 그 집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 안 내려오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왜? 부인이 자기 남편을 존경을 안 하는데 결혼을 했다니까. 남편하고 친하고 애인이고 친구라서 결혼하면 대박은 끝난 거예요. 족박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높이게 교육을 하려면 부인이 남편을 높이는 멘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아주 신령한 거예요. 남편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아버지를 높여서 공경하게 하려면. 근데 엄마가 그게 안 되는데 자식 새끼가 아버지를 볼 때 뭘로 보여요? 아우 나 야단치는 분 무서운 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권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쾌락주의로 결혼하니까 남편을 개떡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주 높여야지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으면 업적이라도 막 높이고 아버지가 자랑할 거 없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 발가락은 잘생겼다 이러면서 막 별거 갖고 다 아버지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에서 혼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사람의 혼이 어디서 나와요? 육은 엄마 아빠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엄마 걸로 다 되는 거예요. 엄마 밥 먹은 게 다 애기 아들 딸이 다 되는 거예요. 혼은 어디서 나온다고 히브리서 1장에 돼 있어요. 5절 이하에. 아버지에서 아들이고 딸이고 다 혼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70인의 혼이 어디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야곱의 몸에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야곱의 어떤 히브리 단어에서 나와요. 그 남자한테 쓰이는 그 용어예요. 이게 인간의 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자에 심어져 가지고 난자에 심겨져서 그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혼이 네페시가 어디에서 온다고 돼 있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 야곱의 몸에서 왔다고 돼 있어요. 엄마가 4명인데 4명 얘기가 없어요. 딸이고 아들이고 그 영혼이 어디서 온 거예요? 아버지 정자에서 실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영혼 유전설을 정확히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허락을 안 받았는데 여자 몸을 강탈해 가지고 임신을 시켜 자기의 혼을 자기 자손의 혼을 허락도 없이 여자 몸의 난자를 이용해서 몸을 만들겠다. 그게 성폭행 강간 사건인 거예요. 그럼 죽이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혼을 귀 목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율법을 딱 읽으면 조선시대 때 예절이 현대 결혼 예절보다 훨씬 성경적입니다. 그 여자 얼씬도 안 해야지 그게 신랑감이었어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후기 때는 여자를 멸시천대하지만 조선 초기나 중기 때는 여자한테 딸이고 아들이고 동등하게 상속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 때 딸들한테 재산 안 줬지. 예?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이 대해줬습니다. 세종대왕 시기에나 그 중간까지는. 예, 임진왜란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폭삭 망하고 나서 이제 아들한테만 재산 주고 막 여자를 막 종부리듯이 하고 그랬지 초기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때도 그러고 고려 때도 그렇게 여자를 함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쟁할 때 자기 가족 위해서 목숨 버리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 말기로 와서 가장 살기 힘든 조선 말기로 올 때 여자를 그냥 물건 취급하듯이 했죠. 그러나 남편을 대하고 존경하는 거는 원래 여자의 미덕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반말 때리잖아, 부부끼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남자가 머리니까
나이가 좀 많은 남자한테 여자가 어린 여자가 시집가고 가난한 집에 여자가 부잣집 남자가 경제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결혼하는 게 수천 년 동안 모든 전 세계 민족의 관습이에요. 왜 아프리카 관습하고 남미 관습하고 똑같고 한국하고 남미가 똑같을까? 남자가 나이 많고 돈이 더 많아야 되고 여자는 젊고 어린 동생 뻘 되는 사람하고 주로 결혼을 다 전 세계 인종이 왜 시켜요?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맛을 다 보고 체험을 하고 손 다 주물럭거리고 토마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으로 보고 걸러야 돼. 눈으로 손 대면 안 돼. 그러니까 순결 지키라는 거예요. 순결 지키라는 거.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과 기근을 잘 준비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학생은 있는 힘을 다해서 10시간 이상 자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5시간 이하로 자면서 힘써서 학업에 매진을 하는데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것도 학생의 본분인 겁니다. 그러면은 재물복과 지혜의 복이 하나님께 모든 자녀에게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새벽 4시부터 제가 여기서 기도했어요. 성도님들 가족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4시거든요. 제가 12시간 쉬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간단히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5분만 기도하고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